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다, 이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비하셨다, 뭐 예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우리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비하신 바를 이제 삶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이것인데,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 보시면 이제 기억하라로도 번역이 되는데, 뭘 기억하라고 그러셨고 왜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려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나름은 계획을 세우고 나름은 매우 열심히 사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 이제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2장 10절 말씀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2장 8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이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뭐 이제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또 알지 못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길들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 그 답이 필요하잖아요. 모르고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럴 때 그 답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의 답이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이제 이거 인생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이랑 성현이가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18살 이전에는 이제 그걸 정해야 된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고, 또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대학원, 저는 한 동의를 겨우 드린 게 이제 31~32살 때쯤에 동의를 겨우 드렸어요. 동의를. 참 늦은 거죠. 나중에 제 친구가, 그 놈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아이가 그 저한테 유일하게 20년 직인데 생일 선물을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별로 그런 거 안 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그 짐 엘리엇의 자서전인데, 그분이 쓴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의 아내분이 쓴 거죠. 그 짐 엘리엇의 자서전 그 일기를 이제 종합하고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다,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야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나마 방황을 덜하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이제 우리는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늦지 않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단 방향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또 영원하신 분이니까 살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지난번에 이제 수요일에 이 부분을 좀 충분히 못했어요.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갈 텐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우리한테 무겁겠죠. 물론 이제 다른 뭐 제자들 뭐 또 다른 사람들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들 많지만 자신께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스도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이제 우리한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24장이 아니라 26장, 마태복음 26장 보면 대제사장의 신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기독교라는 종교 신앙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 세상 정치도 복잡한데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알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어요. 기다리고 또 듣고 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연단 받을 게 있으면 연단도 받고 그래야죠. 그리고 세상 만사 우리가 이제 좀 한 절반 정도 살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살면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가는가. 지나고 보면 알게 되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아주 민감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또 영적인 배경과 이 현실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 하나다라고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이분법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말들, 왜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느냐, 뭐 보수나 진보나 요즘엔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무슨 오류를 담고 있냐면 현실 정치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나 똑같다고요. 우리가 그냥 막 이제 가끔씩 둔감해지고 이러니까 이게 따로 있다. 교회 가서는 그리스도를 먹고 집에서는 내가 그냥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줄 아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우리 교회는 더구나 또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공부해라. 공화국이 뭔지 공부하고 자유가 뭔지 공부해라. 역사도 좀 공부하고, 왜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까? 그거를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그 자료를 내가 딱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패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을 몰라요. 미국이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 일본 선교한다고 하면서 텍스트처럼 읽는 거 있죠. 그 국화학고 아니야, 국화학칼. 그 국화학칼이 2차 세계 대전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일본을 이해해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도 코리아를 이해해야겠다. 왜 얘네들이 싸우지?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여러 교수들 해가지고 보고서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남과 북의 분단은, 여러분 아시죠? 대한이라는 거는 삼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삼한을 합친 게 대한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한강 이남의 이 정체성을 강조한 거예요. 삼국시대 전에. 저쪽은 계속 조선 뭐 이러잖아요. 고구려 이런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계속 그때부터 이 남과 북이 이질적이었고, 더 그게 이제 민감해진 게 조선 500년 동안, 그 이성계가 이 사람 출신이 여진족 아니야 할 정도로 되게 불분명한데, 자기가 왕이 되면서 전주이씨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사람들이 이거 핸디캡 때문에 자기 조상이나 자기가 살던 곳이 다 저쪽 북쪽인데 이렇게 이제 이남으로 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 이성계가 유언처럼 남긴 게 서북지방의 인물은 등용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내내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이 여러 근대사를 지나면서 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차별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옛날에 한반도가 하나였을 때는 서북지방 사람들을 차별했단 말이죠. 이런 갈등의 이 역사가 내재돼 있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
또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서울 아래쪽은 감리교가 많이 활동했고 장로교는 아시겠지만 평양 중심으로 이 서북지방 뭐 황해도 평안도 이쪽으로 부흥이 많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감리교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뭐 그냥 그때 그 한국 기독교 역사 보면은 북쪽이 대세였어요. 북쪽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신사참배도 저 북쪽에서 이제 만약에 그 평양 쪽에서 그거를 반대하고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면은 남쪽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북쪽에서 주도적으로 평양 쪽에서 그 신사참배 괜찮다 이렇게 해버려서 이게 대표성이 있어가지고 평양에 그래서 전체가 다 뭐 이제 극소수 빼고 다 신사참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참 그 역사가 참 또 그 이해로 충분하지 않은 게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사실 이제 북한 어떤 정권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통일교랑 되게 비슷한데 이단이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이 정부라는 이 조직을 또 가지고 있고 이게 왕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거의 뭐 이단 같은데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정부 국가로서의 면모를 또 가지고 있고 근데 김일성이 갑자기 39에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어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접수를 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물론 뭐 소련이 그때 이렇게 배경이 됐다고 하지만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게 다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바람에 북쪽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 뭐 길손주 목사님 이런 분들 통해서 최건능 목사님 이런 분들 통해서 그 이제 배우고 세워졌던 성도들이 대거 월남하죠. 6.25 직전부터 해가지고 대거 월남해서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다시 뭐라 그럴까 이 살아난 거예요. 그 북쪽에서 고향을 놓고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뭐 남대문 시장도 만들고 저기 남산의 해방촌도 만들고 이러면서 뭐 영락교회도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수혈을 받듯이 회복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남한 교회는 그 뭡니까 이제 북한에 빚진 게 있는 거죠. 그분들이 고향을 놓고 가족을 놓고 내려와서 한국 교회를 재건했으니까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보고서 우리가 좀 왜 이렇게 갈등하는가 뭐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약간 우리나라의 이 근대사는 그러니까는 저기 어디야 구한말부터는 그 여러분 그 바다에 그 항해를 하잖아요. 배를 타고 그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건 아시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스르디르라고 나와요. 스르디르. 거기에 걸릴까봐 조심했다. 그러니까는 위에서 보면은 그냥 바닷물인데 이 바닷물 밑에는 모래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해저 지형이 있어가지고 배가 잘못하면 걸려서 침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가 그래요. 뭐 일관성도 없고 막 울퉁불퉁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참 함부로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우리가 이제 속단하거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기다리는 게 가장 좋고 우리가 더불어 가장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게 좋다. 제가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정치적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걸 우리는 되게 간과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랑 다르게 아주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 성경이 역사도 다양하고 또 어떤 사건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읽어서는 성경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톰슨 성경도 읽으셔야 된다, 뭐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게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던 어떤 한 인물의 개인사를 배경으로 갖고 있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일단 하나님의 뜻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이니까 저자가 누구든 어떤 시대에 쓰여졌든 오늘 2026년 4월 오늘이 10일에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뭘 해라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 갈망이 생기고 그런 것도 레마를 듣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뭐 읽으면서 뭐 이렇게 유레카 하듯이 발견하고 그것만 우리가 레마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집중이 안 돼서 막 읽는 건지 많은 건지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것조차도 레마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읽는다면 그것도 역시 레마를 듣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좀 성경을 참으면서 읽는 것 같아도,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내가 일단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뭐 또 봉사도 못 하고, 그러면 정말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그 병원 침대에 딱 누워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다른 게 정상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거듭나서 우리 영이 살아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증거, 실존적인 증거로 말할 수 있는 게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일상을 살면서 바쁘다고 뭐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는 그날 자문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전에 나 구원받은 거 맞을까? 나 영적인 존재일까? 그거 뭐 내일 일지 그렇게 내일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독서가 아니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는 또 육적인 존재니까 밥을 먹잖아요. 밥을 하루만 안 먹어도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떻게 이 육체보다 더 민감하고 섬세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성경을 안 읽었는데 제대로 살 거라고 과신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 밥을 안 먹어봐봐요. 하루만 판단이 잘 되나, 감정 조절이 잘 되나? 안 되잖아요. 다운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섬세한 나의 마음과 영혼이 성경을 안 읽었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잘하고 그리고 그래서 뭐 성공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상이라면 거기서 빵꾸가 나야 된다고. 영혼이 털렸는데 무슨 뭐 돈이 잘 벌리고 뭐 내가 누구와 화목하게 지내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읽을 때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럼 얼만큼 이해해야 되냐. 여기서 성경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있죠. 왜냐하면 이 깊이라는 또 이해 차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읽으셔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때 제가 바로미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요한은 빌라도에게 신문당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요. 요한 사도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답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럼 왜 다를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읽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일종의 뭐 문해력을 갖추셔야지, 그게 저는 좀 우리의 삶의 무게나 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마지노선이다. 그 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비롭게 깨닫고 알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성경 박사가 되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뭐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 가지 책들 있잖아요. 뭐 고전 여러 가지 있을 때 읽으면 아, 저자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풍의 언덕에서 히스클리프가
이제 막 복수를 하는데 거기 어떤 한 사람이 그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해라. 충분하지 않냐. 너 캐서린 좋아하면서 왜 이 짓을 계속하냐. 그랬더니 그 히스클리프가 하는 말이 이것을 그만두면 난 살 수가 없다. 나 보고 죽으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그 저자가 그 히스클리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아, 사람들이 그래서 폭풍의 언덕을 고전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 문해력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볼 때 아, 예수님의 말씀을 고의로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너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톨스토이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엄청나게 길고 두꺼운 책을 썼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인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너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뭐 축구하러 갈 거야?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거 아닙니다. 축구하러 갈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대제사장이 누군지 일단 알아야 되고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이 어떤 대표성을 갖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은 그냥 암호 같은 말이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똑같은 건 뭐냐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똑같은 말씀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첫 번째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두 번째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두 가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가장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말씀하신 아주 그 정확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그 수요일 날 이제 그 아레오바고라는 아테네의 그 일종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광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부활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지난 날은 관가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이 참 중요하다. 이 이제는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참 엄청난 손실을 입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그 회개하라 명하셨다. 그 회개하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는 우리한테 이제는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제는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왜냐하면 거기를 이제 이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하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란 뭐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미미한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 다 우리가 보는데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그걸 억지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난 큰 폭포, 뭐 저는 아직 그런 폭포를 본 적이 없는데 뭐 나이아가라나 뭐 저기 브라질의 이과수인가요? 하여튼 그 폭포를 보면은 뭐 소리가 어마어마하대요. 압도적이래요. 그러면 야 창조주의 권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창조주의 임재가 이렇구나. 보통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제 신을 찬양하면서 뭐 고전의 이런 이제 문학들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고대의 문학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인데 그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젠더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뭐 해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사상을 만드냐면은 왜 꼭 장엄해야 되냐, 왜 꼭 뭐 웅장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나는 화장실 변기가 웅장한데 이것도 진리 아니냐? 내가 그렇게 느끼면 이렇게 사람을 이제 망가뜨린단 말이야, 억지스럽게.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성이 소멸될 거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날이 오지 않겠냐라는 것이 인간 폐지에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망실된 상태에서 이거를 귀납적으로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율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왜? 자, 옛날 분들은요. 자,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자, 왕 앞에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있었잖아요.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왕이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왕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딴 생각을 어떻게 해? 어떻게 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왕이 있는데. 아, 옛날엔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날 위해 죽었다고? 그걸 끝이에요. 뭐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던데 뭐 저기 뭐야 내가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시든 뭐 나에게 뭐 성공과 시켜주. 아니 왕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예? 세종대왕이나 뭐 태조나 뭐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왕들이 날 위해 죽었다는데 진짜 왕이. 아니 근데 뭘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뭐 더 안락하게 산들 보여. 그분이 오셔서 나보다 더 비참하게 사셨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역심이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잖아요. 태도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에서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독립운동하다가 예배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박하게 거기 들어오지 말고 서 있으라고.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예배나 지각하고 다 알면서 존경하면서 사실은 독립운동하고 온 건데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하고 벌 섰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뒤에서 그 산정현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다 해체가 돼서 예배 시간에 애들을 가르치는 엄마가 야 엄마는 예배해야 되니까 넌 여기서 그림 그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애들은 엄마 따라 예배는 왔는데 내가 지루하고 힘들면 그림 그려도 되는 시간 이런다고. 옛날에 어디 그래요. 어디 막 동화책을 읽혀줘. 내가 이런 것도 봤다니까요. 엄마들이 예배 시간에 애들 장난감하고 동화책을 같이 가져와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뭐 산만하고 심심해하면 야 이거 갖고 놀아. 야 너 여기 옆에 동화책이나 읽어. 아니 여기가 무슨 문화센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망실된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을 배워서 이들이 예전에 이제 상징과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근데 그게 달라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삶에서 발견하기 위해 귀납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삶이라는 게 이제 만유인데 이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지. 지금 이런 모든 사상의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보편적 가치들을 지금 망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권능의 우편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는 거룩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대단하시죠? 사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를 했어요? 증언하려고. 순교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뭘 증언했어요? 하늘의 보라, 하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이거 말씀하고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뭐 우리가 정말 뭐 하늘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열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느냐? 아니죠.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우리 마음으로 속 시원할지 모르나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뭐냐? 믿음으로 보는 거다. 믿음으로 보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의 문이 딱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계셔. 이거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봐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딴 걸 볼 시간도 없고 예, 그걸 보려면 뭐 맨눈으로 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돌이 날라오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신앙의 구력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저거 다 보는데 그 시커먼 눈으로 그걸 본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보려면 맨날 뭐 그냥 건강이 막 위태롭든지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에 있든지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매우 궁급한 상황에 있을 때 뭐 여기 이제 오랜만에 현지자매가 나와서 너무 반가운데 학교가 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아 예수님 권능의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현지자매가 어떻게 사냐고. 예? 맨날 걸어가면서 아 학교 그냥 중퇴할까 막 이러고 그냥 그냥 오늘 뭐 내 인생 살 가치가 있나 막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 때 그럴 때 인생에 한두 번 하늘문이 열릴까 말까인데 우리가 매일 어떻게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 보냐고. 못 보지. 우리 준비도 안 되고
그러면 참 우리도 곤란하고 매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된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졸린데도. 오늘 솔직히 죄송하지만 하루만 더 쉰다고 할 걸. 새벽에 제가 나오면서 그냥 하루만 더 쉰다고 할 걸.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후회를 할까? 뭐 이러면서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왜 나오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려고. 우린 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과거의 아픔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 통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번지수가 틀려가지고. 권능의 우편에 왜 계세요? 예수님께서. 물론 거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아버지 옆에 계신다 이렇게 말해도 맞지만, 왜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려고. 누구를요? 나를,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 응답하시려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끈떨어진 연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막 저 창공을 날면서 뭐 대단한 일을 했어도, 오늘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일이 내게 적용이 안 되면 끈떨어진 연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권능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느낌이나 열심에 두시면, 이랬다 저랬다 맨날 그냥 뭐 좋았다 말았다 할 테니까,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두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이 머리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몸에 뭐 정보를 전달하고 명령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도 오고, 또 나가면 또 회사도 가고 일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항상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어제보다 5분만 더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1분만이라도 더. 아니면 진짜 나가면서라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전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아시죠? 출근해야 돼요. 빠이빠이 하고라도 가세요. 그게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에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많이 예언하는데, 시편 2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시편 1편도 참 좋은데 시편 2편도 참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이 좀 개인적인 서사라면 2편은 좀 이게 이제 역사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왜 이 말씀 하시냐? 위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말이에요, 지들이 진짜 왕인 줄 알고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맨 것을 끊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능히 고치실 수도 있는데 허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선 이상을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데 인간이 이제 항생제를 발견하고 항암 치료제를 발견해요. 그런 게 여기 보면 3절 중간에 맨 것을 끊고자 한다. 인간이 암을 정복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고 계신 그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 18세기쯤에 과학이 막 기하급수로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꿨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요, 아주 비참했죠. 그런 것처럼 맨 것을 항상 끊고자 해요. AI도 그런 거예요.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 힘으로 살자. 바벨탑 짓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저 네타냐후가 거의 전쟁광 같은데, 그 이스라엘 총리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휴전을 하자고 해놓고서 다음날 막 폭격하고 뭐 하여튼간에 지금 막 끝내버리겠다. 참 율법은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동정한 이유가 그 히틀러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하는 짓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이거는 정말 니들이 그렇게 복수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개입하실 수 있게 원수가 있으면 너희가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해서 이 다툼과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를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 매달아 죽은 게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나중에 바울서가 이걸 깨닫고 너무 기가 막혀서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이라든지 뭐 하여튼 AI라든지 이런 것들, 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우리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기름값 너무 올라가고.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실감한 게 물가가 이렇게 올랐구나. 성수기가 아니라 그런가? 저는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하고 거의 해마다 많이 갔잖아요. 이제 뭐 휴게소 같은데. 그러면 가평 휴게소는요, 그냥 주차장이었어요. 빈틈이 없이. 근데 가평 휴게소가 텅텅 비어,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안 다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6절 읽은 대로 나의 왕, 이제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우셨다.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무리 세상에 뭐 네타냐후가, 트럼프가, 시진핑이, 뭐 푸틴이 지들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결박을 끊어버리자, 뭐 이제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건 아니지만 뭐 지역의 뭐 패권을 위해서 뭐 마가다, 뭐 이란은 뭐 알라를 위해서, 네타냐후는 뭐 또 이스라엘의 존영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몽둥이로, 철장으로 그런 모든 인간의 의도를 질그릇같이 부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땅에 있으니까 길이 필요하잖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성원이도 학교 잘 다니고, 성현이도 나중에 또 직업을 갖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러니까 기도의 끝은 뭐예요? 하늘이 아니라 땅이란 말이에요.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회사 다녀야 되고, 현지자매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응답 받아야 되고, 거기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서 영광을 또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장으로 이런 모든 인간의 의도와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큰 돌이 하나 나온다잖아요. 리빙스톤. 큰 돌, 살아있는 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금, 은, 철, 진흙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우상을 산산이 부수잖아요.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세상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통치 안에. 박 집사님 계시네. 제가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 그 연초에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그 말씀 받았나 봐요. 그 산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평만하게 세상에 임하는 건데, 자기한테 무서운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받으셨길래 나한테 계속 무서운 말씀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봤어요. 되게 산돌이더라고. 이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돌이 되셔서 모든 우상들, 그 우상의 모든 영향력, 저주들 다 깨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었대.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좀 더 많이 읽으셔. 이거 보면서도 이게 나를 무너뜨린다는 건가? 이거 긴장하는 거야. 우상을 무너뜨린다고. 예. 그러니까 박윤희 집사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리다 보면 참 이게 얼마나 또 창조의 고뇌가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 완전을 지향해야 되니까,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영감의 고민들, 산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우상의 영향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다 박살내시고, 정말 완전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뭐 사실 박윤수사님이 그림 하나만 그리고 죽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림 하나에 뭐 잘만 그리면 이제 그게 막 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윤수사님 유언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유아야, 엄마의 그림을 너가 나중에 팔면 반드시 돈이 많이 들 텐데 10분의 1 반드시 11조하고 10분의 1은 감사헌금하고 10분의 1은 성교헌금 해라.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엄태호 목사님 좀 챙겨드려라. 이렇게 유언을 쓰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우리 인생이.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님의 그 통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감람류와 포도주를 내가 지키겠다. 주님께서 그냥 세상 이제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 되면 미혹도 많고 뭐 자연재해도 많고 예언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오는 거 당연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가운데 들어와라. 그래서 6월절날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보호하시는 예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스리신다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죽음의 세상 넘어간다고, 인플레이션의 영이 우리를 터치 못한다고. 이제 그러려면 환율은 뭐고 또 왜 주식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감람류 포도주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면 그걸 모르겠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든지. 근데 시키는 대로 못한다고 또 우리가 다 잃어버려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또 자기 뜻이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또 자기 생각 계획 다 이루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질그릇을 부시듯이 이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알파 아닙니까? 순교자예요. 그럼 이제 오메가 순교자가 있겠죠. 이 알파 오메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권능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봐야 돼요. 우리가 신촌영향교회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촛대잖아요. 그럼 신촌의 영광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권능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권능의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서 지금 너희들의 인생에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인생의 길에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삶을 얻을 수 있다. 미래가 있다. 꿈이 있다. 너희들의 거기에 열매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권능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전해야 돼. 여러분 이 사실을 열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복합적인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재림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계시록 1장 7절 보면은 재림은 이 모든 일의 완성이에요. 포함이 되지만 완성이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자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 프롤로그죠. 그죠? 서론이란 말이에요. 서론이니까 주제가 드러나죠. 뭘 말하겠다 내가. 뭘 말하겠다. 우리가 그 이후를 읽어보면 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그 듣는 얘기를 고난이나 또는 이제 고난이죠. 인내의 말씀 지키는 것도 일종의 고난이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는 다섯 교회에게 뭐를 말씀하시죠? 똑같이 이구동성처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새벽 예배 또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됨을 강조하는 거 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야 돼요. 직업이 뭐든. 우리 신집사님 어제 새벽 설교하는 거니까 제가 AI 연구하고 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 그 듣는 것이 이제 여기 7절에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볼지어다. 들으라는 말씀을 볼지어다로 말씀하시는 건데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는 거 여러분 근두운 타는 거 아니에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뭐냐면 권능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지금 온라인으로든 여기 현장이든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구름을 타고 권능 가운데 임재하시듯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데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신다고 권능을 가지고 영광의 구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각 사람이 나이가 뭐 우리 성현이 나이가 지금 몇 살? 5살 뭐 신집사님 46살 이렇게 각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과 현장을 가지고 각 사람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그를 보는데 그 보는 정황이 뭐래요?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하다드림몬의 애곡을 가지고 주님께서 찌른 자가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찌른 적이 없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로마 군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취하셨는데 그게 뭐죠?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그래서 내가 모르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 드러내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근데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는 어둠을 묵상해야 돼. 밤에 뭐가 나오죠? 별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별. 우주 가니까 캄캄해서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아르테미스 2호가 우리에게 막 사진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광활한 궁창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회개를 통해서 어두움 속에 밝히시는 주님의 별과 같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족속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다윗의 집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하다드림몬의 애곡처럼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들이 야 우리 나라 망했구나 해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면서 애통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이제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베푸시는데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만 한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이 뭐냐 이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지옥, 그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건데 요한이 예수님을 딱 뵙고 나니까 예수님을 뵙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이 땅에 있고 또 활동하지만 이미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 속에 있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뭐 절기를 지키듯이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에서 직분, 제가 목사로서 직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영으로 살지 않으면 이미 요한 사도의 말처럼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 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뭐 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러. 요한복음 16장에. 그래서 그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하고. 여러분, 이거 16장 한번 가보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왜 오시는가?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7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겠냐. 그게 좋다는 거예요. 믿는 것보다 믿지 않고 믿는 복이 바로 보혜사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그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 책망한다라고 이제 의역을 했는데 의역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심판이나 책망이나 같은 단어인데 이거 좀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오시면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동시에. 그래서 영접하면 구원이고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면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심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알죠? 백부장이 왜 그렇게 칭찬받았죠? 완고하지 않아서. 이방인인데요. 완고하지 않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오라 하면 그들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아 예수님 선지자신데 그가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라고 생각했지. 선지자신데 감히 제가 어떻게 집에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본 백성은 쫓겨나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러시잖아요. 지금 그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걸 깨닫고 뭐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라 뭐라고 그러시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왜? 하나님 나라 침례되니까. 그게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뭘 가져야 돼요? 거듭남의 감격을 가져야 된다고. 나 새벽 예배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1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지만 오늘 나의 새벽 예배가 첫 새벽 예배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인 것처럼이 아니라 인 것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각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너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직분도 잘 지키지만 너 이렇게 하면 나랑 같이 못 있어 촛대 옮길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서 이 에베소 교회가 거듭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나 오늘 세상에서 내내 방황하다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난 것처럼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뭐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고서라도 주님 저 왜 이럽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일을 수천만 번 한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여기가 맨날 내가 누워 자는 방구석에 온돌방인 것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주님 저 마음 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주님 바꿔주신다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죠. 물론 여기 와서 앉자마자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부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왜 이렇게 싸늘합니까?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몸은 여기 와서 주님께서 불러서 온 것 같은데 제 마음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책망하시는 건데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또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 어떻게 내게 오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난 지금 저기 북한에 있다. 나는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길 바란다. 주님, 제 기도가 거기를 향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일본 어디 도시에 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삿포로 유니온교회 진명진과 함께 있다. 주님 우리 진명진 선교사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살게 하셔서 과연 정말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부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으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침노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침노를 당하든지 침노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된 자가 되어 먼저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